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제 친구가 중학교를 다닐 때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렇게 사라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다가오자 공부를 별로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적도 조금씩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어머니께서 친구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셨어요. 네가 만약에 전교 3등을 하면은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강아지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말로 전교 3등을 떡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께서 정말로 이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커다란 품종의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믹스견을 데려다 놓고 그 이름을 시베리안 허스키다라고 지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참 특이한 분이시다라는 기억이 남는데 어찌됐든 그 순간은 제 친구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그 친구는 전교에서 이렇게 3등 안에 항상 드는, 그러니까 내가 좀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잘 못하겠다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잘 보고 나중에는 이제 서울대를 졸업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여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실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리고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점수가 높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산 부동산의 가격이 몇 년 사이에 몇 배가 뛰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이, 우리가 말하는 복이 과연 성경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복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그 뜻을 보면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을 나타내기보다는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진정한 우리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사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겪고 걸을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저희는 기대를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요셉에게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애굽에게 노예처럼 끌려와 있는 이 요셉이
성경에서는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다시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요셉에게 다시금 주님은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본질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복과 형통을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친구처럼 굉장한 실망감 가운데 우리가 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모양의 복과 형통의 개념을 여전히 요구하고 원할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다,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그 개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 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죠. 내가 원하는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또 부유함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때가 더 많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전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형통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성경적인 개념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진정한 복과 형통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줄게, 이것을 복이라고,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이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직역하면 행복한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요셉처럼 상황이 힘들고 억울하고 두렵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더 가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은연중에 생각하지 말고 당신 말고 그래도 돈, 그래도 성공, 그래도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 주어져야 내 인생이 복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은 가장 복되고 행복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의 아픔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을 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뵀던 한 분은 항암을 셀 수 없이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도 참 힘드시고 어려운 그 터널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저 힘들고 그저 어려움만을 겪어나가고 있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신방을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기 전에는 여전히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늘 결핍이 있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 아파 보니,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한 집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복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만족을 드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부욕해 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